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6편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다 찾으셔서요.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성경 다 찾으셨으면 우리 시편이니까 우리 시 낭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봉독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전체 한번 일어서셔서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성경 봉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7절, 8절 말씀만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편 16편 우리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문학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종선 씨가 쓴 책들 중에서 제목이 넘어진 자리마다 꽃이 피더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마다 꽃이 피더라. 이 책의 부제도 참 멋진데요. 삶은 리본에 묶여서 오지 않지만 여전히 선물이다. 참 감결하지만 강한 여운을 남겨주는 제목이지요. 우리네 일상생활 중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을 글로서 풀어내어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분명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위로와 훈계의 글입니다. 저도 조금 읽어봤는데요. 제목 어떠세요? 넘어진 자리마다 꽃이 피더라.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내 스스로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꽃이 오히려 수줍은 모습으로 살며시 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넘어진 자리마다 꽃이 피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테디셀러의 작가죠. 시편의 저자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가지고 설교를 쭉 풀어나가는데 그 가운데 이 다윗을 인용하면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리고 2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이러한 평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더욱이 이러한 인생의 씨앗이 훗날 구원자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이러한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우여곡절, 성공과 실패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 마음에 갖고 있는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올렸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다윗이 어떻게 다윗답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다윗의 심장에 새겨진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장이라는 것을 히브리어에는 킬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콩캉콩캉 뛰고 있는 우리의 heart, 심장을 얘기하는 것보단 우리 안에 있는 신장을 얘기합니다. 콩팥. 그래서 이것을 조금 확대 해석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장기, 폐부,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양심으로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초막절 끝날에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배가 육신이 밥 먹고 이렇게 배 두들기는 이 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거하는 초소, 폐부, 신장, 장기를 가리키는 마음으로 사람이 영혼이 거하는 초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거하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받는 교훈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걸 기억한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영혼의 처소에서 자신을 훈계하신 하나님을 밤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이죠. 우리들 중에도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하루 일과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알아요. 또 혹은 어떤 분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많지만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그의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얼마나 좋은 습관인지요.
우리가 똑같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훈계를 날마다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반복된 인생 속에서 지루하고 그 반복된 인생 속에서 숨막혀서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인생의 활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밤마다 자기의 영혼의 거처에서 자기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훈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훈계, 주석을 살펴보니까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동의하고 설교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내린 해석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훈계를 하나님의 내적인 인도하심으로 해석해내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훈계인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이다 했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이 성령의 생각, 이것이 바로 시편에서 다윗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훈계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훈계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얘야 여름에는 냇가에 가지 말고 겨울에는 눈 덮인 산속에 가지 말라, 뭐 이런 점쟁이가 얘기하는 듯한 그런 들리는 음성으로 착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훈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잘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따라서 살아낼 수 있다면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오히려 꽃이 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8장 27절, 다음이 28절이죠.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때론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요, 혹은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 성령의 생각에 순종해서 살아내는 순종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속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훈계인지 세상의 교훈인지,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분별이 중요하죠. 제가 어떤 자매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복음성가 가사를 탁 써놨어요. 그리고 한 줄 더 붙였는데, 그런데 주님 조금만 더 일찍 말씀해 주세요. 아니 멈춰서야 되는데 지나치고 나서 그때 멈춰섰어야 되는데, 나아가야 하는데 멈춰서고 나서 그때 좀 담대함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탈무드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살았대요. 하루를 마감하고
침상에서 잠을 탁 청할 때 그 위에다가 자기가 평소에 연주하는 수금을 탁 걸어놓고 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밤에 불어오는 바람이 그 수금을 딩딩 이렇게 치게 되면 소금 소리가 나면 다윗이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것이, 말로만 하나님의 묵상, 말로만 기도하는 생활,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제로 기도 훈련을 실천해내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생각이 바로 성령의 생각인 것이에요. 요즘 제자훈련이 참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훈련생들이 서로 격려하면서요, 같이 이렇게 모임을 진행하니까 제법 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제자훈련 교재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제자훈련의 핵심은 영적인 근력을 키워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어진 분량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 훈련을 실천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고 체질화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곧 제자훈련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러면 나타나는 유익이 뭘까요? 성령의 생각을 어쩌다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혹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나아가는 것을 본인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내며 살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그렇다면요, 성실하게 말씀을 묵상하시고 꾸준하게 기도를 실천하십시오. 그럼 올 한해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년의 계획을 세우시겠지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경영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왔다고 확신이 드십니까? 행여나 그렇지 못하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인 기본 생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물론 말씀하고 기도만 했다고 신앙생활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 외에도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기본이에요. 마치 집을 지을 때 집의 기초를 건실하게 다지고 나서 집을 세워야지. 그냥 급한 마음에 기본은 되어 있지 않은데 좋은 내장재, 외장재 해가지고 집만 번듯하게 세워놓으면 뭐 조금은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올 한 해 나의 영적인 기본 생활은 어떠했는가? 밤마다 혹은 새벽마다 혹은 내가 정해놓은 어떤 특정한 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해 놓으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물론 특별한 인도하심이죠. 그러나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받는 인도하심이 아니라 항상 받는 인도하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내 심장에 새긴 하나님의 교훈대로 밤마다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내 삶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어지는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동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난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인내로 오히려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그렇지 않고요,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쩌다 모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급할 때에만, 필요할 때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모셔서 사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좀 실천적으로 여러분 교회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귀하지요. 이거 힘이 되어야 우리 일상생활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혹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평일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반복되어져 간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불안하고 우리의 삶은 항상 요동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오늘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주님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주님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주님을 모시고 살다가 세상에는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주님과 살아가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앞에서의 주님이 여호와라면 뒤에서의 주님은 그 주님이죠. 그럼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지, 술에 취해서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생각을 분별해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로 살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 술 취한 정신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생각을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비단 술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루를 살아내면서 말씀과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것들을 제거해야 할 요소로 받아들여야죠.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혹 저도 모르는 새에 정신적인 약물을 꾸준하게 복용하신다거나 부도덕한 유흥문화를 꾸준하게 행하고 있다거나 또 혹 지나친 여가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자기의 취미생활 역시 잘라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되 어쩌다가 내 필요할 때, 급할 때만 참는 어떤 부적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살면요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동치 않습니다. 내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요동치 않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시로다. 주님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 것이에요. 마치 여기 있는 이 종이들이 얼마나 쉽게 구겨집니까? 찢어지기도 하고요. 종이 혼자 있을 때 아무리 그 견고함을 유지하려고 해도 쉽게 무너지지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동일한 종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벽지가 되어서 주님의 그 견고한
그 성품에 우리가 딱 붙어 있게 되면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동치 않는다, 내가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근데 그럴 때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러므로 했잖아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넘어진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오늘과 같은 주옥 같은 시편의 꽃을 아름답게 피어나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밤마다 송축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밤마다 기억했던 하나님의 훈계는 성령의 생각,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훈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더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교훈받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신앙의 공식이 나타나게 되죠. 누가 고난을 즐겨합니까? 누가 고난을 자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당하시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고난으로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날아올 수 있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과 기도로 딤전사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인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리라. 그리하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항상 하나님을 모시며 요동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이 바로 다윗 심장에 새긴 교훈인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각자 처한 여러 종류의 남이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 각자 심장에 새겨진 교훈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각자의 인생의 시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바라볼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며 오늘도 성실함으로 인내함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지요.